자, 여기서 하브르타라고 그랬는데 하브르타라는 강노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3번 주제를 하브르타 방식으로 좀 해보자라는 거고, 사실은 가르치는 방법은 강론하라입니다. 세 번째는 뭐가 강론하라,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냥 제가 우리식의 표현으로 쌍방대화하기. 쉽잖아요, 그죠? 나 혼자 떠들지 말고 서로 질문을 통해서 대화하고 답을 찾아가는 거죠. 그게 쌍방대화죠. 하브르타의 뜻은 이겁니다. 사실은 우정이라는 뜻이에요. 우정. 하브르타의 원뜻은 뭐라고요? 우정. 강론은 뭐요? 웹디바르타 팜이라는 것이 바로 그 히브리어인데 이게 바로 강노라는 뜻이에요. 저도 안 외우죠. 웹디바르타 팜. 이것이 강론하라. 하브르타는 그러니까 이게 강론하라, 가르치고 토론하라 뜻이 바로 이게 강론하라 의미. 웹디바르타 팜. 이게 그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면 하브르타는 뭐냐? 친구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 맺는 거예요. 관계 맺는 거. 우정이란 뜻이니까 그 말은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하다가 뭐예요? 정들고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막 토론하다 싸우기도 하고 다툼도 있는데 결국은 뭐요?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아마 그런 학교가 있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모두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특수한 경우만 그렇게 하는데 초등학교 같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 그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했는데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6년 동안 이렇게 아이들의 반이 모이잖아요. 각 반이 있잖아요. 근데 뭔데 한 애가 자기 아들을 막 괴롭히는 거야. 1학년 때 그래서 이제 2학년 때 올라갔는데 그 아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찾아가서 반을 좀 바꿔달라고, 아니면 걔를 바꾸든지 얘를 바꿔달라고. 애가 너무 걔가 괴롭혀서 힘들어하니까 바꿔달라고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근데 안 바꿔준대요. 거기는 6년 동안 그 반이 똑같이 간대. 쭉 6년 동안. 아니 인간관계를 넓게 하려면 여기저기 반도 좀 바꿔서 교제 좀 시켜줘야 되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절대 안 바꿔준대. 한 번 1학년 때 같은 반이 되면 졸업할 때까지 같은 반이래요. 왜냐하면 그 6년 동안 싸웠던 애가 언젠가는 화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괴롭혔던 애가 어떻게 해요? 원수가 아니라 이제 친구가 되는 거죠.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다? 하브르타예요. 목장 안에서 계속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지고 볶고 잘하고 웃고 떠들고 하잖아요. 근데 성질나고 싸움 난다고 너하고는 안 해. 다른 데로 옮겨. 그러면 그건 하브르타가 아니에요. 좋은 관계가 되어서 분가할 때까지 끝까지 잘 지내서 화해가 돼서 하나가 돼야 돼요. 집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싸웠어도 화해를 하고 풀어가야죠. 이것이 바로 강론하는 거. 서로 뭐 티격태격했다가도 결국은 답을 찾아가면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정을 쌓는 거, 관계 맺기가 바로 하브르타입니다. 자, 신명기 6장 7절 시작.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어저께 그 하브르타는 관계 맺는 것입니다. 처음 강의, 첫 강의에 배웠는데 아마 못 적었을 거예요. 교환에는 그게 다 있는데 휙 지나갔을 거예요 아마. 거기 있어요. 제가 봤어.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한번 짚어준 거예요. 안 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배웠어요. 그 안에 있어요. 하브르타의 뜻이 우정, 친구가 맺기다. 이렇게는 안 나왔는데 그 저기 뭐지 아마 설명했을 거예요. 거기에 쭉 내용에 보면 관계를 형성하는 거 쭉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강론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말씀을 강론하라는 의미 두 가지. 여기서 특히 이제 강론하라 말고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날카롭게 하다. 두 번째는 반복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뭐 할 때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할 때 그냥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카롭게 반복해서. 날카롭다는 것은 교육 내용이 질적으로 새로운 것이니까 질문을 통해서 찾아가는 거죠. 새로운 것을. 그리고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카롭게 질문해서 적용을 찾아가는 겁니다. 결국 적용.
여러분들은 제가 적용점을 거의 이렇게 적어주는데 사실은 뭐예요? 그건 예시고 실제 자기에게 주어지는 적용은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묵상하면서 자기가 찾아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질문으로 답을 찾아가는 거죠. 삶의 적용은 그래서 언제나 가정에서부터 시작이고 목장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자, 그다음에 뭐요? 부전에 갇히면 이 말씀을 가르치라 그러는데 여기서 가르치다는 말을 개역개정에서는 뭐요? 강론하라다 그래서 강론하다. 신명기 그 6장 7절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가로하고 이 말씀은 강론할 것이면 개역 성경 그거 안 썼어요? 넘겨봐요. 없네. 그걸 지워버렸네. 그 중요한 거를 써놨는데. 예. 그래서 개역개정에 보면 강론이라고 표현되죠. 그냥 가르치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강론하다는 그러면 이제 그 무슨 뜻이냐? 가르치고 토론하다. 어제 배웠죠? 토크 어바웃. 삶을 그대로 나누는 겁니다. 이야기식이죠. 쉐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1절로 9절 10절까지가 일단 쉐마라고 그러죠. 그 이하까지도 하지만 특별히 이 신명기 6장 이 상반부에 있는 말씀을 쉐마라고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지상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최고의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걸 강론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질문과 토론을 하라고 그러니까 뭐 그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 탁상공론이 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 탁상공론은 아니지만 궁금한 것들 질문하고 답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부정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학적으로 논쟁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것인가? 긍정적인 질문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혹시 이제 모르는 사람이 질문할 때는 그 질문의 질문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뜻을 스스로 터득하도록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사실 삶으로 보여주면서 또 말씀에 어떻게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깊이는 몰라도 보통 우리 삶에 관한 것을 나누잖아요. 뭐 밥상머리에서 무슨 신학을 논하겠습니까? 식사하면서 신학을 논하지는 않아요. 우리 집은 가끔 신학을 논할 때가 있어요. 세 사람이. 그래서 한 사람이 가끔 왕따니까 짜증을 내. 그 너도 신학해라 그랬더니 절대 안 한다. 나는 소리는 안 한 것 같고 왜 하냐 그러고. 밥상머리가 신학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삶을 나누는 거죠. 삶에서 인생에서 궁금한 거를 서로 나누는 자리입니다. 뭐 한 주간 너 어떻게 지냈니? 어째 직장 생활 힘들지 않니? 직장 생활 뭐가 힘들어? 그럼 뭐 걔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의 생각은 어떤데? 또 자녀가 있다가 아빠한테 엄마한테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묻잖아요. 식사하면서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문화가 밥 먹을 때 떠들지 말고 조용히 먹어. 이게 또 안 맞아. 양반집은 떠드는 게 아니래. 쩝쩝거리지 말고 숟가락 탁탁 놓지 마. 나도 가끔 아들한테 혼나. 저도 모르게 숟가락을 이렇게 내려놓나 봐요. 탁 소리 나게 내려놓나. 나는 모르는데. 근데 이게 이제 그 식탁에서 밥상머리에서 어떻게 서로 관계를 하는데 대화가 거기서 싸우면 안 돼. 밥상머리에서 싸우면 상 날 뒤집어 엎어져. 이 좋은 문화 같아요. 뭐 서로 짝을 짓든지 뭐 이렇게 한다는데 어쨌든간 모여서 학교든 어디든 뭐 회당 길거리든 이렇게 한다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은 배우시기 바라고요. 예수님이 그 한 에피소드가 있죠. 예수님이 어렸을 때 12살 때 예루살렘에 갔어요. 갔다가 부모들이 가는데 3일 길을 갔는데 아들이 안 보여. 아들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제사장들하고 성경을 토론하고 있어요. 이것이 강론이에요. 강론. 질문하고 답하고
대화하고. 왜냐하면 12살까지는 부모한테 배웠어요. 부모한테 배우는 데서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제 더 궁금한 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과 질문해서 답을 얻는 거죠. 집에서 배우는 건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걸 모를 때는 여러분들 누구한테 와서 질문할까요? 저한테 하겠죠. 그럼 저도 모르면 또 배워서 또 함께 나누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랬다라는 거. 선한 사마리아인 그 예시를 들 때도 예수님께 질문을 통해서 답을 주고받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다? 강론.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했던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명령을 보여주면서 순종하는 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온 대로 어떻게 학생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배우는 원리가 바로 강론이었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지키는 이 하브루타의 실행은 가정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졌다라는 거. 밥상머리와 베갯머리죠. 잠자기 전에 말씀을 외워주고 함께 기도하고 잤다는 거죠. 이런 속에서 어떻게 말씀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지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삶을 가정에서부터 어쨌든 간 연습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10절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당신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당신을 이끌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약속의 땅을 주겠다. 말씀을 지키면.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지킬 것인가를 서로 어떻게 대화를 통해서 찾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목장 나누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정에서부터 한번 시도해 보라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이든 못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게 참 쉽지 않죠, 그렇죠? 남편이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또 애들이 안 따라줘, 짜증내고. 뭐 여기 교회에서 하면 되지 집에까지 와서 하냐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위선적인 이런 거야. 집에서부터 해야 된다니까 먼저. 집에서부터 하고 교회로 와야 돼요. 순서가 바뀌었어. 집에서부터 하고 교회로 오니까 더 재밌지. 교회에서 하고 집으로 가니까 집에서까지 하냐고 그러지. 집에서부터 해야 돼. 항덕씩. 할렐루야. 그 대신에 맛있는 거를 준비해놔야 돼요. 그래서 한 달 내내 굶겼다가 그 하브르타처럼 이렇게 모임을 하고 나누는 그 시간에만 최상의 서비스로 돼지 족발을 시키고 그다음에 또 뭐지? 피자를 시키고 물론 엄마가 만든 음식이 최고지만 그 엄마가 만든 음식도 막 최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서비스로 덤으로 하면 애들이 그날만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혹시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안 되냐. 애들이 먼저 건의를 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먹고 싶어서. 일단은 잘 먹여야 되니까. 계약할 때 여러분들 영업사원들이 있습니까? 계약할 때 밥 안 먹이고 가면 짜증내서 전부 다 사인 안 해줘요. 딱 시간 되면 그냥 맛있는 거 최대한을 써서 배가 터지도록 먹이면 보지도 않고 사인하고 끝. 그 사업 성공이에요. 그런 사람들. 신앙생활의 성공도 먹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속이 신명기 6장 2절에서 3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말씀을 잘 지키면 자손이 어떻게 한다? 당신들과 너와 너의 자손들이 오래오래 산다 그랬어요. 제가 오늘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내가 손자의 손자를 볼 수 있을까? 근데 조금 희박해. 지금 장가가도 30년 후에 애가 장가간다고 치더라도 내가 그러면 91세까지 살 수 있을까? 보니까 이게 손자의 손자 증손을 보기가 이게 쉽지가 않네. 늦게 난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나는 늦게 난 건 아닌데 애들이 시집장가를 안 가니까 아이고 뭐 이것도 복이라는데 그 복이 있을라나.
현실적으로는 그렇더라. 그래서 그러면 손자를 20살에 장가를 보내는 거지. 그러면 가능할까? 보니까 야, 손자의 손자가. 근데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래서 내가 불순종을 많이 했나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현 시대가 그러니까 오래오래 살면서 자손의 자손을 본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리고 젖과 끓이는 때 약속을 받아야 거기서 잘 된다고 그래서 형통하다는 거죠. 번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 내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걸 실천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가 증평을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여기서 살면서 너 아니면 안 된다. 여기는 너는 꼭 여기서 해라. 서울은 네가 없어도 되는데 증평은 찬송교회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있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싫어도? 있는데 싫은 것이 아니라 어차피 있는 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 교회 다니면서 울려고 내가 왔나 이러면 안 돼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양 사역하는 거, 목자하는 거, 막 인상을 쓰지 말고. 왜냐하면 운명이야. 이미 태어날 때부터 너는 여기서 충성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좀 쌍쌍바가 많이 보이면 좋은데 아무리 몇십 년 노력하고 힘쓰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는 이 땅에 타고난 사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양하는 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해야지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할 때 순종하면 오래오래 장수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다음에 뭐예요? 형통한다는 거죠. 자손도 잘 되고. 그리고 신명기 6장에 보면 거기 계속 넘겨봐. 6장 2절로 10절로 11절. 내가 가나안 땅에 가면 그 도성이 다 집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적을 다 물리치니까 거기서 거저 사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밭도 원래 있잖아요. 내가 그냥 갖는 거예요. 이방인들 우상숭배다 쫓아내고. 이런 거는 거꾸로 질문하지 말아요. 그거 다 뺏어가지고 강도짓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 이렇게는 질문하지 말고, 원래 가나안은 하나님 거니까. 근데 이방인들이 와서 쳐들어서 산 거니까 쳐들어서 산 건가? 하여튼 거기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하여튼 쫓겨나. 하나님 주권적 입장으로 보셔야 돼요. 인간의 입장에서 아무리 해석해봐야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말씀이 안 이루어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세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도 기분 나쁘다. 그럼 본인이 하나님이 되시면 돼요. 본인이 하나님 되면 지옥 가지.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물도 이미 파 있잖아. 다 준비된 거예요. 거기서 살게 되는 거죠.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11절 때문에 꼭 먹는 것이 유혹하네.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먹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데, 순종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고 대화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질문과 토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토론에는 무슨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적인 거, 경제적인 거, 정치적인 거, 세상적인 거는 좀 그렇게 해야 돼요. 학문적인 거. 그러나 성경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적용해서 기쁘게 할 것인가. 성경 말씀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가정은 큰 복을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890년에 두 아이가 태어났어요. 안쪽의 아버지는 아주 성질이 더럽고 급하고, 그 엄마는 남편이 이제 죽으니까 알코올 중독자 이 숙모에게 자기 자녀를 맡기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 아이는 학교 다니다가 적응 못하죠. 여러분들 이 가정에서 이렇게 힘들게 자라면 이 관계를 잘 못해요. 가정이 불행하면 대인 관계가 안 좋아요. 거의 대부분.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 거듭나서 바꿔진 경우도 있지만 처음에 어렵다라는 거죠.
상처를 잘 받죠. 그래서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학교 다니다가 중퇴하고 가출했어요. 군대에 갔는데 이게 뭐가 좀 군대 맞았나 봐요. 1933년 44세의 독일의 절대 독재자 총통이 되었어요. 누구일까요? 에? 누구라고요? 히틀러. 또 한 사람은 결국 히틀러는 뭐 알다시피 결국은 아돌프 히틀러는 세계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특별히 유대인들 많이 죽였죠. 뭐 죽인 이후에 뭐 자기들 재산이고 이자 불려서 다 뺏어가니까 뭐 원한져서 그런 것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간 다 죽이고 거의 다 죽이고 56세에 자기도 결국 자살했어요. 세상을 다 군림하고 다 가진 줄 알았는데 마지막은 뭐예요? 56세에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자, 똑같은 해 미국 텍사스주 데니슨에서 태어난 아기가 하나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을 아주 흡족히 받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말씀을 배우면서 잘 자랐고 특히 그 집의 가원이 이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라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가족은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충성했어요. 하루하루 말씀으로 양육받았습니다. 자, 이 아이가 성장해서 미국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연합군 사령관이 돼요. 히틀러하고 맞짱 뜬 사람 누굴까요?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죠. 초대 대통령인가? 하여튼 미국 대통령. 히틀러하고 전쟁을 해서 이겼죠. 그리고 12개월 거친 싸워서 이겼는데 히틀러는 져서 지하 방공 대피소에서 자살을 했고 아이젠하워는 초대 대통령은 아니지.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다른 사람 생각한다. 62세에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 78세에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세계적인 거두, 성공한 사람이 우리가 볼 때 히틀러도 보십시오. 그냥 그 당시에 보면 세계를 지배하는 최고의 그 어떤 지도자니까 세상적으로 완전히 1등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이젠하워도 세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맞짱 떴어 어느 날. 한 사람은 유복한 가정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 가정에서 말씀으로 잘 성장한 사람이고 하나는 뭐예요? 불행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기 스스로 자수성가, 자가 성공이 아니라 스스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강력하지 한 사람. 근데 나중에 한 사람은 자살로 인생을 끝냈고 56세라고 그랬죠 제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몇 세에 자살했다고 그랬죠? 56세. 한 사람은 78세에 자연사를 하셨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자란 자녀들과 그렇지 못한 자녀들의 차이가 이렇게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강론하여 가르치고 배우는 자녀들은 첫째로 뭐냐?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올바르게 이렇게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그 자녀는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 지상명령 수행하는 데 살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비결을 터득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니까 세계 만민에게 은혜를 주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귀하게 쓰임받고 하늘의 복을 받는 건 당연한 거고 땅에서 복을 받는다고 약속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수련회에서 하브르타를 맛보기로 이렇게 배우지만 꾸준히 연습을 하십시오. 어디서부터 연습해야 돼요? 집에서 연습하고 그 다음에 목장에서 실천을 해야 돼요. 지금 목장에서 지금 애쓰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맛있게 준비해야 된다? 맨날 먹는 밥 주고 오늘은 특별히 된장찌개가 더 맛있어. 어제도 된장찌개, 오늘도 된장찌개, 내일도 된장찌개. 지겨워서 안 와. 그날은 특별한 서비스가 있어야 돼요. 아셨습니까? 어제 비빔밥이 맛있어서 나는 내일 점심에 먹어도 좋겠다. 그리고 15일 날도 먹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있다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한대. 저는 배고프니까 뭐 오일 굶었다 먹으니까 뭐든 맛있지. 그러니까 그랬는데. 근데 집에서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오늘도 김치찌개, 내일도 김치찌개, 모레도 김치찌개 다 질려가지고 맛없어? 맛없어? 맛있어? 맛있어? 물어봐. 아무 말도 안 하고 숟가락 다 넣고 밥 반절 먹고 다 가. 맛있게. 아버지가 좀 주머니를 지갑을 좀 크게 털으세요. 돈을 많이 줘야 맛있는 걸 사오지. 부인이 무슨 돈이 있어 돈을 안 주는데. 남편이 그냥 탁 한번 모았다가 짱박아놓은 용돈 있잖아. 딱 꺼내서 주고 아니면 카드 주면 오늘 맘 놓고 써. 오늘 우리 집 하부르트 하는 시간이야. 누가 반응하는 집이 있다. 이야, 우리 집 한번 하부르트 하자. 시작. 사실 이거를 하라는 거야. 우후 하는데 오늘 이게 왜 내 마음에 오늘 와닿지가 않아. 어제는 신나게 하던 얘들이 얼었나 봐 오늘은. 자, 그래서 하부르트 하는 데는 맛있는 거 쏘니까 오늘 아버지가 쏘는 거야? 쏘고 준비는 엄마가 하는 거야? 자, 오늘 하부르트 하는 날입니다. 박수 치면서 막. 이걸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연습을 해야죠. 또 어떻게 하는 거 모르면 또 질문하고 물어보고. 전문 강사인데 뭐 할 거야?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배웠지. 정말 그 공부 어려워요. 근데 가르치는 건 쉽게 가르치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좀 이렇게 화목하면서 교회를 오고 싶은 가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째는 지켜라는 거,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려고 했어야 되겠죠. 그럼 뭐요? 그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하나님상 이웃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죠. 한마디로. 두 번째는 들어야 말씀을 깨닫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거기에 이웃사랑까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설교를 잘 듣고. 세 번째는 뭐 알아? 가르치라요. 그거를 좀 강론하라 그러면 또 근데 해석이 강론하라로 하는 건데 사실은 뭐야? 가르치라. 이것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서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전체를 하부르타라고 보는 거죠. 그걸 통해 뭐가 맺어져요? 하부르타의 뜻은 뭐라고 했죠? 우정인데 친구 관계를 깊이 맺어요. 관계를 깊이 맺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오히려 뭐요? 관계가 깊어져서 사랑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하고 딸하고 밥 먹는데 한마디도 안 해. 다 먹었니? 너 오늘 설거지 좀 해줄래? 네. 딸거라. 갖다 놓고서 아빠는 가만히 TV 보고 있어. 그러니까 딸이 또 한마디 합니다. 아빠 뭐 차라도 타줄까? 나는 차 안 먹어. 무슨 재미로 살아 그 집에. 의도적으로 아무 할 얘기 없거든. 우리 교회는 좋아요. 지난번에 우리 말씀 중보기도에서 한번 시작할 때 첫 번째 서론이 뭐예요? 너 오늘 좋은 일 있니? 이번 주 좋은 일이 뭐야? 아니면 좀 힘든 거 뭐니?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면 감사한 일 뭐니? 우리 다 배웠잖아요. 왜 이론만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집안이 그렇게 삭막합니까? 그냥 아버지만 나타나면 아버지가 잔소리해야 돼가지고 집안이 전쟁터야. 야,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인간이 그러고 사니? 계속 지적질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밥 먹다가 눈치 보고 밥 먹다가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빨리 먹고 나 지금 방에 들어서 할 일이 있어. 다 도망갔지 방으로. 그 부인만 나면 부인만 또 잡네. 그러니까 부인도 나 설거지 해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혼자 왕따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 빨리 없어져라. 언제 가니? 빨리 가라. 그러니까 간다 그러면 애들이 다 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환영하는 게 아니야. 빨리 꺼지라는 거지.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그냥 아버지 가는 게 아쉬워가지고 붙들려고 그래야 되는데 할 수 없다. 내가 우리 같이 전화로 통화하고 영상 통화도 이렇게 살자. 이래야 된다고. 또 어쩐지 뭐 엄마가 앉으면 짜증을 내네. 그냥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남편한테도 삿대질하고. 그러니까 이게 또 살아는 판이 먹는 건지 체하는 건지 몰라가지고 무슨 하부르트인지 저부르트인지 그러면 안 된다고.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식사 준비를 같이 해야 돼요. 하나 갖다 놓고 기다리고 이 나이 먹을수록 힘들으니까
한꺼번에 쫙 갖다 놓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또 밥상 차려놓고 여자들은 딴짓하고 있네. 이러니 남편이 앉았다가 어머니 이러면 이게 또 저브루타야. 브루스터가 안 된다고요. 대부분 집이 그래요. 그렇죠? 종숙 씨 그렇지.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근데 이게 잘 안 고쳐져. 이게 하나하나 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이거를 그냥 습관으로 고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되잖아요. 그 부담감이 좀 있으니까 노력하는 거죠. 이제 감시자들의 애들이고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하나 애들이 감시해. 그 실천자가 이제 엄마 아빠인데 그래도 얘들도 배우면서 같이 하는 거죠. 그래도 엄마 아빠는 아이들을 또 보는 거죠. 아이들이 하나하나. 그래서 우리 가정과 목장이 좀 이렇게 해서 서로가 좀 소통이 되면서 행복해지기 바랍니다. 우리들끼리 모여도 서로가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묻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걸 좀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누가 와도 본드면도 아니 처음 와서도 반갑게 안녕하시냐고 반갑다고 무슨 개인사 추정하지 말고 무슨 취조해 그냥 일반적인 얘기 막 나누면서 같이 있어주면 혼자 있던 사람이 부담스럽다가 나중에 좀 친절하게 그럼 그 다음에 그 사람 찾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좀 좋은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을 실행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순종할지 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제시하는 건 이겁니다. 묵상 시간, 경건하는 시간 가져야 한 20분. 그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은 20분 갖고 일주일에 4번 정도 실행해야 내가 성령 충만하여 가정 속에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브루타라든 밥상머리 교육 대화든 뭐든 내가 마음의 성령 충만하고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마음이 메말랐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매주 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게 힘들면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 안에서 하브루타를 적용시키는데 밥상머리 대화죠. 근데 그날도 된장찌개 그날도 김치찌개 그러면 안 돼요. 그날은 부부가 상의를 해서 한턱 쏴야 돼요.